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습관. 사람마다 다 제각기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나쁜 습관도 있어요. 저 같으면 나쁜 습관이 뭐냐 하면 앉는 자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삐딱하게 앉고, 그래서 결국 디스크가 와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막 그 다리가 저리다 이러니까 그 MRI 딱 찍어 보니까 이 디스크 4번, 5번 여기가 이렇게 터진 거예요. 수술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력으로 이겨가 보겠다고 수술을 이렇게 거부하고 다시 자세를 좋게 하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건강해졌을까요? 건강해졌을까요? 답이 하나예요. 건강해졌을까요? 건강해졌을까요? 예, 나쁜 습관은 알았을 때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의사가 사진을 찍으면 목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아냐고. 그럼 저도 물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다 나쁜 습관에서 오는 거거든요. 늘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그래서 머리를 많이 숙여야 하고, 이런 데서 오는 나쁜 습관들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습관이라는 게 어떻게 길들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제자들이 스승에게 습관이란 무엇이냐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스승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 아주 어린 풀, 두 번째 좀 자라서 뿌리가 좀 내려진 풀을 보여주고, 세 번째 어린 나무를 보여주고, 네 번째는 이미 다 자라서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진 나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 풀을 뽑아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뽑혔을까요? 잘 뽑혔을까요? 답이 하나일 때는 그냥 같이 맞장구를 잘 쳐주세요. 잘 뽑혔을까요? 잘 뽑혔을까요? 물론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성가대요. 역시 예배위원들이에요. 잘 뽑혔겠죠. 또 이제 세 번째, 저 어린 나무를 뽑아보아라. 제자들이 뽑습니다. 그냥 힘들지 않게 잘 뽑힌 거예요. 네 번째 스승이 제자들에게 저 다 큰 나무를 뽑아보아라. 여러분, 힘을 다해 제자들이 뽑지만 안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아이고 우리 성가대가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안 뽑히는 거예요. 스승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의 모습이란다. 습관이란 그 처음에 마음에 따라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쁜 습관이네?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려버리고 크게 자라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습관이 내 맘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쁜 습관은 처음부터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의 습관이 참 좋은 습관이다 생각하시면 그 습관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계셨다면 어떤 순간이셨을까요? 그건 묻지 않아도 아마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의 순간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든 일이나 죽을 일을 당했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잘 대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의사가 6개월은 그래도 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면은 한 달도 두 달도 살지 못하고 죽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그 날을 앞두셨죠. 그런데 세상 말로 가장 힘든 날을 바로 이제 하루 앞두셨는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 어디로 가셨다? 겟세마네로 무엇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 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되어 있으라. 그래도 좀 관계가 진짜 가깝다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심정을 토로하시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됐다. 그러면 제자들이 힘들더라도 야 주님에게 뭔가 큰일이 있나 보다. 우리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이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은요, 기도하는 것 같으나 졸아버리고 기도하는 것 같으나 잠들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진짜 눈꺼풀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제자들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마치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순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인간 필요 없다, 자칭 성령이라고 속이는 저 저주받은 인간이 이 땅에 필요 없다. 따라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주님의 선포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칭 성령이라고 저주받을 짓을 하는 것들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어디서 얻으셨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얻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예수님의 그 좋은 습관을 통해 우리가 배워가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가시는 습관.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 왜 가셨다고요? 기도하시러 가셨다. 그것이 습관이셨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십자가의 문제도 그 겟세마네에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 그것을 이루실 능력도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그 예수님이 가셔서,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었다. 예수님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서 해결받는 장소가 있었으니 성경은 겟세마네였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거기만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습관적인 곳이 성도라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어디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뽕나무 아래로 오셔서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사랑 많은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뽕나무에서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이 삭개오는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그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뽕나무로 달려가서 그 나무를 붙들고 그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만의 혹시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는 이거죠.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죠.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문제만 생기면 가고 싶은 곳, 아픔이 생기기만 해도 가고 싶은 곳, 그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곳이 여러분들이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만나는 습관. 습관도요, 그냥 예수님은 정말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즘 그냥 구약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 무엇이에요? 재물은 어마어마하게 드리는데, 그래서 기름은 정말 천천만만 그 강수 같은 기름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지적하시는데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는 누구를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아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너무너무 분명하단 말입니다. 기도실에 그냥 내 고통을 그냥 하소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리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요. 저는 성가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케스트라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찬양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점점 기술, 스킬들은 좋아지는데 문제는 찬양을 해도 입술에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신방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방을 요청하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시커먼 물체가 집안에서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부인은 계속해서 그 검은 게 부인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그 검은 걸 찾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신대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절대 안 잡히죠. 그래서 그 상황에는 교회로 오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영적 상태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아까 여러분들 그 찬양 부르셨던 것처럼 같이 찬양을 할 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근데요, 찬양을 쫙 부르다가 제가 찬양 멈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이 입술에 찬양하지 마세요. 제발 마음에 찬양을 하세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뭐라고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레마가 돼야 돼요. 내 삶에 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찬양들은 죄송하지만 입술의 찬양이잖아요. 중심의 찬양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다시 하자고, 마음의 찬양을 하자고. 마음의 찬양, 영의 가사를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어둠의 그 영이 떠나갔을까요? 떠나갔을까요? 분명히 떠나가죠.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약해서 그럴 뿐이지 분명히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온 만큼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교회로 어제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시인가 조금 더 지나서 오셨어요. 그동안 잠도 못 주무셨대요. 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부인이 잘 잤어요. 식사는요? 식사 잘했어요. 그리고 또 잤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아멘이 안 나올 줄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막 아멘이 빵빵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습관이 안 좋게 들면 안 돼요. 그저 연주하고 끝나고 찬양하고 끝나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마당만 밟고 끝나는 습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찐이라.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를 습관적으로 찾으셨을까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겟세마네에 가셨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에 가서 보면 그 사무엘의 아버지 기스가 그 무엇을 잃어버려요?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다윗도 나귀를 탔고 예수님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게 곧 뭐 같은 거예요? 승용차 같은 거예요. 자, 우리 혜정이가 차를 잊어버렸어. 그런데 혜정이는 워낙 돈이 많고 마음이 넓어서 에이, 좋은 사람이 잘 쓰겠지요 그럴까? 그것을 끝까지 찾을까? 자, 대답을 해야지. 끝까지 찾지. 아, 근데 굉장히 째째해 보이네. 뭘 찾아. 그냥 좋은 사람, 그냥 근데 저 같아도 찾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분명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사울에게 그 암나귀 찾아와라. 그래서 사왕과 함께 며칠을 그 암나귀를 찾아 헤매지요. 그러나 찾을 수가 없게 되니까 오히려 사울이 걱정이 돼요. 이제 아버지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자신들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더 걱정하시겠다. 사안에게 이야기하니까 참 옆에 누가 있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옆에 서서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 서서 잘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만도 옆에 세상에 그래도 아니 요단강에 아니 7번 씻으라고 하는데 왜 그 말을 못 듣습니까? 살리는 사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나만이 산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6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죠. 사울이 같은 사시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는 순간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름 부어주죠. 그러면서 그의 문제도 거기서 해결되죠. 이미 암나귀는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분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경남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 이야기예요. 이 학교는 인격교육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산교육의 모범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고, 실제로 이 학교는요 사립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125명이 진학을 위하여 시험을 보는데 124명이 4년제에 진학하는, 또 스카이도 또 카이스트도 이렇게 진학하는 그러한 명문 사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 교장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미국 유학을 가서 거기선 최초의 유학 온 한국인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건 어느 정도 제가 아직 신뢰가 좀 안 가서 제가 확신할 수 없어서 그냥 강조는 못 하는데, 이분이 졸업 한 학기를 앞두고
1950년 6월 25일 6.25 발발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공부를 중도 하차하고 그때 당시 6,000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후원받아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학교다운 학교를 이루기 위해서 그 빚더미에 앉은 거창고등학교를 인수해서 교육을 시작하는데 이 학교가 빚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죠. 1958년 4월에 학교가 넘어가게 되자 이 교장 선생님이 일주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 굴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조국에 와서 교육다운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빚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3일째 그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칠 때까지 응답이 없으면 저는 일간지에 하나님 없음 신문에 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이건 땡깡 기도잖아요. 그래요. 얼마나 심각한 땡깡 기도를 그가 올려드렸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한 주간 금식 기도 딱 마치고 내려왔더니 미국에서 조우복이라는 사람이 이 크리스천이 수표를 보냈는데 세상에 그 학교 빚 딱 갚을 돈이더래요. 하여튼 내일은 아니니까 그냥 아멘도 안 나오고 모든 기적은 내 삶에서 일어나야만 된다 생각하시는데 남 잘 될 때 심보를 곱게 쓰셔야. (1971년엔) 하나님 전 학생이 예배할 수 있는 강당 하나 허락해 주세요. 또 땡깡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는 그 미국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22만 불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그러한 강단을 지을 수 있었다 간증을 해요. 자,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땡깡 기도도. 무슨 기도? 땡깡. 예, 깽깡 아닙니다. 예, 땡깡입니다. 예.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하면 웬만한 문제 여러분 솔직히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불치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대통령에게도 없고 유능한 닥터에게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문제 오직 하나님 만나면 해결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나시러 습관적으로 겟세마네를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하시는 습관. 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날 사람 만나고 가고 또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가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하는 습관이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죠. 분명히 주님의 간절한 부탁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게 되고 알았고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그냥 시계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줘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1000년, 2000년 된 그 올리브나무 보시러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겟세마네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죠. 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 만나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습관 꼭 키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속 터지는 일,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도 찾아오죠. 그때 여러분 그거 참고만 있으면 그게 병이 되죠. 참고만 있으면 그것이 암이 되죠. 참고만 있으면 고혈압이 되고, 참고만 있으면 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되어버리죠. 그렇다 그래서 감정대로 처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박한 사람이 되죠. 그냥 감정대로 처리해버리면 실수하기 정말 쉽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 조금이 아니라 아주 불쾌한 일이 있었어요. 있지도 않은 일을 사람을 잡으려고 꾸미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 어떤 교회 반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딱 가서 목사님을 거의 그냥 막 욱박지르듯 거의 협박하듯 하고 갔대요. 아니, 이 말 없는 발이 쭉쭉 퍼지는데 세상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 듣는 저는 기분이 상당히 나쁘다. 상당히 나쁘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전화를 했죠. 목사님, 지금 상당히 실수를 하시는데 그 교회 CCTV 있죠. 그러면 주차장이나 그 카페 앞에 제가 반바지를 입고 갔는지 먼저 팩트 조사를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안 그러면 지금 굉장히 실수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성격이 또 불같아서 그때 제가 타고 갔던 차,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갔거든요. 블랙박스, 빨리 영상, 내가 거기서 내렸을 때 뭘 입고 있었는지 그거 빨리 보내. 그래갖고 좀 헛소리를 하시는 분한테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우리의 감정대로 그래서 나는 말보다 손이 빠른 사람이야. 나는 진짜 그 어떤 것보다 말이 빠른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 실수하기 쉽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감정대로 처리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살자들의 공통점이 있죠. 뭐냐 하면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엉뚱하게 사고를 저지르게 되죠. 어떤 사고를 저질러요? 남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죽이는, 다른 말로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거 품고 있지 말고 발산하지 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알고 싶으세요? 궁금하면 500원. 500원씩만 해도 꽤 될 것 같아요. 궁금하세요? 갑자기 500원에 그렇게 째째해지세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렇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말이 빠르면 죄송하지만 엄청나게 실수합니다. 불의의 영이 그런 사람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불의의 영은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아닌 것도 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입술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정말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말로 실수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해결책이에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
누구처럼 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형당하길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게 너무너무 싫으셨어요. 그래서 그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한 재활병원, 그 실로암 안과 병원 벽에 붙어 있는 어느 한자의 글이에요. 그냥 그대로 저도 읽어드릴게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하였더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요를 구하였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자 성공을 구하였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풍요로운 삶을 원해서 모든 것을 달라고 구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다. 그래서 왜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주시지 생각했지만 역시 기도의 사람은 다른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한 것 하나도 안 주신 줄 알았는데 내 영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죠.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죠. 그런데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면서 난리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찬양의 가사대로 돌아갑시다. 고요한 중에 주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맞춰가겠는데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따라합시다. 결사적인 기도였다. 무슨 기도였다? 결사적인 기도였다. 6가지를 잠깐 짧게 살펴보길 원하는데 따라합시다. 시간적으로도 결사적이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신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눈꺼풀을 못 이겼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부터 뭘 지켜옵니까? 유월절을 지키죠. 하가다라는 유월절 해석서를 보면은요, 보통 4시간을 걸려야 그 예식을 다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특징이 뭐죠? 이 유월절은 언제 시작이 되죠? 해가 져야 시작이 됩니다. 해가 져서 4시간. 거기다가 예수님은 일일이 제자들의 발도 씻겨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로 가신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다 잠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잠들어 있는 그 시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피곤해요. 피곤해 죽겠어요. 피곤이 누적됐어요. 피곤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다고요? 남들이 다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을 때 그 주님 기도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장소적으로도 결사적이었다. 오늘 왜 소리가 그렇게 약하세요? 예, 우리 좀 힘을 냅시다. 따라합시다. 장소적으로도 결사적이었다.
예, 예수님이 갈멜산으로 가시지 않았어요. 그 황홀했던 변화산으로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냐면 쥐어 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쥐어 짜는데도요, 마른 수건을 쥐어 짜면은요, 짜낼 것이 없어서 찢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쥐어 짜셨습니까? 이따가도 강조가 되겠지만 눈물을 쥐어 짜셨습니다. 피를 쥐어 짜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쥐어 짜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결사적인 기도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태도적으로도 결사적이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한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간절한 기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지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는 예수님처럼 결사적으로 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그래서 제가 노동기도 말씀드렸죠. 많이 가르쳐 드렸죠. 아버지 산소 가서 풀을 뽑으면서도 성령이여, 이 뿌리가 뽑히듯 제 마음속에 쓴뿌리가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설거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더러운 것을 세척하면서 이 그릇이 깨끗해지듯 이 시간 주여 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노동기도라고 저는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노동기도 이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땀이 있었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모습도 결사적이었다. 기도하는 모습마저도 예수님은 결사적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록이 없지만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막 힘든 일, 어려운 일, 급한 일 있으면 무릎 딱 꿇죠.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결사적인 기도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 무릎 딱 꿇고 그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기도하는 게 결사적인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모범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복이다. 예, 예수님이 보니까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죠. 자, 42절 있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죠.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제가 지금 헛소리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의 기도는 반복이었다.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는 반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3번 반복하여 잤지만 예수님은 3번 반복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복이다. 기도는 반복이다. 그럼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반복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들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너무너무 위선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속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이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기도를요 항상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잘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디서 그들이 주로 기도했어요? 시장통, 사람이 많은 곳. 그래서 보고 들으라고.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나 이렇게 기도 깊이 한다. 너희들은 내 기도에 의하여서 살 것이다. 이런 걸 뽐내기 위해서라도 늘 보이는 기도에 힘썼던 위선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줄 모르지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 분명히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하람 집사가 회칠한 무덤은 절대 아니야.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알아? 시험 들지 마. 안 들지. 여러분, 또 6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직하게 기도하셨다. 아유, 왜 이렇게 약해요? 솔직하게 기도하셨다. 예, 2가지 솔직함이 우리에게 돋보이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다음에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계시잖아요. 고민스러우면 고민스럽다 토로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싫으면 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의 감정을 솔직하게, 그러나 결론은 위대하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자,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엄청 고민하셨어요. 또 심히 슬프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는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의 선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일어나자 그리고 우리 함께 가자 선포 속에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전에는 고민하시더니 고민이 싹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슬픔도 번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싹 사라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결과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두려움의 영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영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번뇌의 영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피하실 수도 있었고 힘으로 이길 수도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를 정면으로 받아들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난 역사. 기도 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다고요? 십자가를 안 피해요. 정면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학자 슬라이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 없는 행동도 문제지만 기도하고 나서 행동 없는 기도도 문제다. 예수님 보세요. 기도하시고
행동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시기에 기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동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함께 찬양할게요.